네,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추가 규정을 다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억에 잘 남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초집중하면 기억에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우리 머릿속에 남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자,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사함받게 하는 제사고요, 속건제는 이웃에 대한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건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리지만 우리 기억에 아마 남게 될 것은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끼친 것을 꼭 보상하는 것까지 속건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속죄제는 앞에 4장과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짐승을 다 태워드리는데 거기서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몸통에서 남은 고기는 어떻게 처분하냐면요, 제사장이 성막들에서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성막들이라고도 하고 회막들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번제단이 있는 곳이 이 성막의 마당입니다. 뜰입니다. 바로 거기서 소를 잡고 순양을 잡고 또 거기서 고기를 먹고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속죄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있었고, 회중 전체를 속죄하는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족장의 죄를 처리할 때가 있었고, 평민들의 죄를 처리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제사장의 죄하고 회중 전체가 지은 죄를 속죄할 때 그때는 소를 잡아서 드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를 담아서 성소로 들어와 가지고 분향단에서 7번 뿌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지금 다루냐면 참 복잡하죠. 이렇게 드린 속죄제의 이 소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기들은 번제단에서 다 태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뜰에서 먹으라고 했고, 또 이런 큰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고기는 먹지 말고 다 태워라,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치를 생각해 보면은요, 제사장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소로 지금 속죄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속죄한 그 소고기는 먹는다는 얘기는 제사장에게 그 유익이 돌아가는 것인데요,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린 그 소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속죄한 고기로 자기가 혜택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는데요, 항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뒤따라야 됩니다. 완전한 죄속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를 끼친 그 당사자한테서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정해진 세 외에 더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세리장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도 양심이 있다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고쳐주셔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삭개오도 자기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얼마나 자유를 얻고 싶었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5분의 1만 더해서 그 피해를 보상하면 되는데 4배를 갚겠다. 큰 자유를 얻고 싶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속건제는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규례는 속죄제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순양을 드릴 때에 각 부위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속건제도 이제 기름을 드리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름을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그것을 흠양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은 고기는 또 제사장이 먹으라고 합니다. 또 이때도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태우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세부 규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는 번제로 넘어가는데요. 번제 가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앞에서는 다루지 않고 전부 다 태워드려라, 번제는 전체를 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가죽이 또 남게 되는 경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한 움큼을 대표로 드리고 기념물로 드리고 소제물이 남게 되는데 그 남은 곡식은 제사장의 몫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화덕에서 굽거나 냄비나 철판에서 익힌 소제물, 자, 어떤 이 제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님, 그 갈보리 선교회 이름을 또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강 무슨 목사님이요? 텔레비도 잘 나오시는 그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빈대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직하지 않습니까? 자, 철판에서 익힌 이 소재물, 알아듣기 쉽게 이 빈대떡 같은 곡식으로 만든 이 소재물은 그것을 집례한 제사장이 가져가라 이렇게 해놨고요. 또 익히지 않은 남은 소재물은 제사장들 모두가 똑같이 나눠서 가져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6장 28절을 보신다면요, 속죄제에서 고기를 먹을 때 삶느라고 사용한 그릇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를 삶을 때에 토기에다가 담아서 삶았을 경우가 있고 유기에다가 담아서 삶았을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삶아서 먹은 다음에 토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토기는 깨뜨려 버려라. 유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유기는 잘 닦고 잘 세척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차이를 두느냐, 성경학자의 도움을 받아보니까요, 토기에서 삶았을 때 고기의 피가 거기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에 스며든 피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깨뜨려 버려라,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참 그것이 이제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기에 피가 남아 있다는 것은 왠지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이 피에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와 고기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인의 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피가 토기에 남아 있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완전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죄를 처리하는 규정들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죄를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상치 않게 진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포위당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할 그 시절의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지금 백성과 제사장들, 재판관들 전부 타락했습니다. 위정자들 다 타락해서 지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제사장, 평민, 위정자, 재판관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며 눈물 짓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평강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결과였습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는 것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를 철저히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을 보지만 꼭 우리의 머리에 기억에 남긴다면, 저 같으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고요, 우리 교우들도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기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아서 그 세마포 옷을 깨끗이 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의 신앙을 요약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내 더러움을, 이 두루마기를 씻어서 정결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눈이 열린다면요, 이 자리에 더러운 옷을 입고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빨아서 날마다 깨끗이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거리낌 없이 내가 이런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막힘없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